네, 오늘 제목은요. 후대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우리가 오늘 심고 또 세우는 그런 축복된 우리 렘넌트 부모들로 오늘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치부는 이제 미취학 아이들이라서요. 아무래도 부모님들 사역도 이제 같이 병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렘넌트들이 혼자 뭐 이렇게 다락방을 참석하거나 오거나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같이 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부모님들도 같이 만나게 되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도 듣게 되고 또 말씀도 나누고 이러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거의 우리 부모님들의 많은 걱정이 사실은 이제 뭐 다른 것도 여러 걱정이지만 이 자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좀 마음대로 좀 안 되는 것 같고 좀 힘들고 좀 어렵다, 그런 포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은데도 이렇게 자기 자식에 대한 얘기할 때는 막 이렇게 눈물 보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포럼할 때에도 다른 것들은 덤덤하게 하시는데 내 자녀에게 좀 부족하고 좀 막 못되게 했던 것들, 그런 것들 포럼할 때는 또 이렇게 많이 눈물도 보이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봤는데요. 근데 한 책을 보니까 이제 서울대에 나온 엄마들 뭐 그분들의 이야기를 적은 또 책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작가가 자기 자녀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육아를 하는 게. 그래서 나만 그런가 싶어가지고 자기 주변에 뭐 서울대 중심으로 그 엄마들은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울까, 다 잘 나가고 애를 키우면서도 일을 하고. 근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다들 거의 100% 가까이 나도 힘들다, 나도 아이를 잘 모르겠다, 잘 못 키우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된다 안 된다 너무 자식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결코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누구나 그런 고민과 갈등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기여할 게 뭐냐면요. 조금 부모님들이 조금 여유 있게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조금 바라보면 좀 좋거든요. 저도 이제 아이를 지금 2명을 키우고 있는데 이제 한 명은 7살이고 한 명은 5살인데 저도 이제 막 애를 키울 때 보니까 애들끼리 막 말도 잘 못하고 할 때는 표현을 못하니까 너무 애가 예민한 것 같고 너무 이상한 것 같고 뭐 막 피부에 뭐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저희 아내는 막 별의별 걸 다 찾아보더라고요. 혹시 이병 걸린 거 아닌가, 혹시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애가 왜 이렇게 예민하지, 그러면서요 막 뭐 진짜 막 큰 병까지도 막 검색을 해보고 막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이런 게 좀 우리 아이한테 보이는 것 같다. 근데 결국 뭐 나중에 지나가니까 그러지 않았는데 그런 것처럼 좀 저희가 좀 여유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거의 우리가 걱정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거의 우리 아이들의 어떤 성격적인 부분이나 기질 같은 부분들이거든요. 왜 우리한테 이런 모습이 보일까, 또 이런 모습이 있을까,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거의 우리 아이들의 기질과 이런 성격들은 저는 만들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또 저의 성격, 저의 기질, 저는 뭐 수많은 상처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된 줄 알았거든요. 또 여러 가지 과거 때문에 또 부모님의 영향으로 제가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근데 제 아이들 보니까요, 이거는 그냥 갖고 태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애가 둘이 있는데 둘 다 딸이거든요. 근데 완전 달라요. 그래서 첫째는 저를 좀 많이 닮았어요. 그리고 둘째는 이제 저희 와이프를 많이 닮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첫째를 보면서 저를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자식이 뭐 거울과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루는 이제 쌍둥이 유모차 태우고 가는데 이제 둘째 얘는 좀 더 어리죠. 근데 얘는 뭐 앉아 있는 것도 마음대로 앉아 있어요. 다리도 막 걸쳐 있고 막 오만데 다 쳐다보고
뭐 무슨 뭐 중얼중얼대고. 첫째 절 닮은 애는 딱 허리 딱 펴고 딱 정자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좀 안쓰럽더라고요. 아, 왜 이렇게 긴장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여유가 없을까? 그러면서 예민하구나. 그거 보면서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그런 우리 아이의 모습들을 바꾸려고 하는 자체가요. 이미 그 아이는 그렇게 태어났는데, 예민하게 태어났는데, 한 아이는, 둘째는 뭐 거의 막 지나다닐 때마다 넘어지고 가는 데만 막 부딪히고 다 흐트르고 다 어지럽히고 다 그런 아이거든요. 완전 다르거든요. 첫째는 집에 가자마자 바로 손 씻어요. 얘기 안 해도. 이빨 닦으려면 이빨 닦거든요. 근데 둘째는 말 절대 안 들어요. 절대 안 씻고 이빨도 안 닦고 밥 먹으면 한 숟갈 먹고 막 돌아다니다가 한 10분 뒤에 한 숟갈 또 먹고 이제 그런 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얘는 왜 이러지? 막 그렇게 하는 자체가 어쩌면 우리 아이에게 좀 문제를 심어주는 걸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뭐 저도 저를 볼 때에도 잘 안 바뀌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걸 얘기하는 자체가 좀 어려운, 맞지 않는 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요, 조금 아이들을 볼 때 거의 거울과 같기 때문에요, 조금 이해가 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첫째를 보니까 너무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작은 것에도 자기 마음에 안 맞고 자기 원하는 게 아니면 다 그냥 아무것도 막 말이 안 통할 정도로 막 그냥 완전 넘어지거든요. 근데 뭐 성경 같은 데 가면 그렇진 않은데 집에 있을 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사실 좀 뭘 느꼈냐면, 내가 저럴 수 있겠다. 나도 저렇게 사람들 피곤하게 할까? 저렇게 예민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다. 이제 좀 그런 걸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하루 동안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웃어주고 또 엄청 잘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둘째를 볼 때에도 저와 다르지만 저희 아내를 닮았기 때문에요, 아내에게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또 아내가 약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사실을 보면서 도와줄 수 있어요. 또 첫째는 예민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이런 약점도 있을 수 있지만 또 강점도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할 수 있고, 오히려 부모 입장에서 그거를 문제만 삼지 않는다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금방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보이는 부분들을,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문제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 아이에게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또 그게 또 하나의 틀이 되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중요한 이런 부분들이 가져야 될 좀 여유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해줘야 될 게 있다면요, 다른 게 아니라 이사야 22장 23절에서 24절에 있다면, 여기 보니까요, 벽에 단단하게 박힌 못처럼 박힌 그곳에 여호와의 그 집의 영광이 다 걸린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사실은요, 거의 우리 아이들의 걱정하고 염려하고 문제 삼는 것들이 사실은 문제 아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를 볼 때에도 저는 세상에서 제가 정말 제일 못나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어떤 애들은 아예 뭐 공부랑 담은 쌓았지만 막 자신감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공부도 잘 안 되고 자신감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쟤는 그래도 저는 좀 배우고 싶다, 그런 게 있었거든요. 어떤 애들은요, 막 사방이 뭐 어떻게 해도 아무 신경 안 쓰고 막 공부에 몰두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렇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을까? 나는 뭐 특출난 게 없을까? 뭐 하나라도 뭐 제대로 된 게 없을까? 뭐 그런 생각에다가 늘 집에서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막 많이 눌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막 이게 너무 내가 불행해 보이고, 그런 게 제게 사실은 제 마음에 좀 상처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은혜 받고도 조금 문제 오면 저는
금방 흔들리더라고요. 막 이렇게 다 있을 때는 다 잘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요 막 괜히 막 힘들고 막 힘 빠지고 우울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복음이 제게 딱 와닿고 들어올 때 저에게 그게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제 상처를 치유받고 싶었거든요. 이런 내 상처를, 내 약한 거를 고치고 싶었거든요. 뭔가 복음으로 답이 없을까? 왜 이 문제는 내가 복음으로 못 넘어설까? 그런 게 있었는데 그냥 복음이 내게 와닿는 순간 이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단점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그걸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또 기억할 게 뭐냐면요, 장점과 단점은요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장점이 또 반대로 보면요 단점으로 될 수도 있어요. 첫째 아이의 그 예민한 부분이요 강점도 있지만 굉장히 좀 스스로도 그렇고 힘들고 다른 사람이 피곤하게 할 수 있는 단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또 둘째 그런 여유로움과 자유로움이 강점도 있지만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강점도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뭐 이렇게 놓칠 수 있는 양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바꾸려고 하거나 이거를 문제 삼는다면요 이걸 다 놓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겐요 조금 자녀를 볼 때 여유 있게, 왜냐하면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또 우리 자신을 볼 때에도요 우리가 이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복음받았기 때문에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과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계획을 성취하시기 때문에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때 신경 써야 될 거는요 이거를 어떻게 제대로 해주고 그것보다도요 조금 이건 필요합니다. 뭐냐면 정확한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 복음이 각인될 수 있도록, 그 위에 결국은 모든 것이 이제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각인하냐면 막 이렇게 들들 볶아서 막 숙제하듯이 막 가르치듯이 하기보다도요 내가 먼저 이 망대를 세우면요 분명히 후대에게 이거 전달되게 돼 있거든요. 내가 우리 후대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기보다도요 하나님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확한 언약 붙잡을 때 그 속에도 나의 가정, 업, 자녀까지 담기게 하시지, 내가 뭐 업을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자녀를 어떻게 막 걱정돼 가지고 막 내가 몸부림치고, 그것보다도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부르셨고 영원까지 영광 돌릴 언약을 준비하고 부르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설 때 그 속에 모든 것을 담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정확한 이 언약의 망대를 세울 때 결국 따라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갈라디아 6장 7절 10절의 말씀처럼요 분명히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속지 않는다. 왜냐? 분명히 뿌린 대로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그대로 거둘 것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부모님들은요 정확한 이 망대를 세우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 속에 모든 축복을 담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나 개인이 붙잡아야 될, 세워야 될 중요한 망대가요 바로 복음의 망대입니다. 어떤 망대냐면요 조금 우리가 이 복음을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조금 오해되어 있는 부분들이, 복음 모르는 건 아니지만 복음이 좀 오해되어 있다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복음으로 끝났다고 하셨는데 복음 따로
또 우리의 삶 따로인 경우가 많거든요. 복음 따로, 내 문제는 따로. 예수는 그리스도지만 내 고민과 내 걱정은 따로인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이 복음에 집중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부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해결하지 않았던 그 문제가요, 언제 이게 다 바뀌었냐면요, 이 복음에 집중될 때였거든요. 모든 민족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 붙잡고 양의 피를 바를 때였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복음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사망의 법, 죄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제 새 것이 된 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붙잡아야 돼요. 복음은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내 앞에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나의 무능, 어떤 현장 속에 내가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 시작은요, 이 복음에 집중되고 이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운명과 저주에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거예요. 해방은 이제 끊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다시 막 남아있고 돌아가고 아직 안 끝났고 그게 아니고 해방된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라 하셨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셨다 하셨거든요.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의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요, 복음이 뭐냐,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요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복음이고 그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엔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거든요. 이 복음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복음은 내가 집에 들어가면 막 옷도 벗고, 집에 들어가면 뭐 이렇게 막 했던 화장도 다 씻고, 뭐 집에 들어가면 뭐 시계도 다 벗고, 그렇게 잠깐 입었다가 내려놓는, 조금 마음에 안 맞으면, 조금 내 생각과 다르면 이게 아닌 것 같고 그냥 벗어버리는 그런 복음이 아니거든요. 복음은 구원이고 생명이거든요. 복음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거든요. 죄와 사망의 범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하셨거든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 하셨거든요. 그게 뭡니까?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 복음에 내가 조금 집중되는 망대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7절에 보면요, 허물과 죄로 내가 죽었는데 그런 나를 살리신 게 바로 복음이에요. 내가 늘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늘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면서 본질상 진노받은 그 자녀처럼 늘 진노 아래 살아가야 되는데 뭐라 하셨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살리셨다.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하늘에 앉히셨고 이제는 나를 통하여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길 원하신다라고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조금 부모님들이요, 이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나의 걱정, 나의 염려, 정말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거기서 우리가 어디서 시작했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는요, 구원 받았는데 나는 이래, 나는 복음 받았지만 근데 이거 안 되잖아,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요,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 복음의 망대거든요. 이 언약을 잡는 것이 복음의 망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을 때, 복음을 집중할 때 어떻게 되냐면요, 정확한 언약을 우리가 딱 붙잡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분명히 요셉은요, 이 가정에 있으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어려움 속에서 요셉이요, 감사하게도 만약에 내 어려움과 내 처지와 내 상황과, 엄마는 배경이 없어서 배경도 없지, 배다른 형들이 막 괴롭히지, 그런 속에서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거기에 만약에 요셉이요, 이걸 놓쳤다면요, 아 그래, 여자의 후손 알아. 근데 나는 이런데, 우리 집은 이런데, 나는 이게 없는데, 그랬다면요, 이걸 정확한 언약을 몰랐을 것입니다. 요셉이 감사하게도요, 어디에 포커스를 했냐면요, 형들도 형들인데, 나도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중요한 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아버지 야곱과 소통될 수밖에 없는 창세기 37장, 이 언약을 다 붙잡게 되거든요. 형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엄마 없이 이런 불행한 네 처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하여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그 언약을 내게 주셨구나. 근데 이 말을 듣자마자 야곱이요, 바로 마음에 담아요. 야곱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통하는 망대가 이 가정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 요게벳을 보니까요, 요게벳이요, 분명히 내게 너무 귀한 이 아들이 사실은 알거든요. 자라봐야 노예인 걸 알거든요. 또 막상 출산해도 죽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 요게벳이 아이를 가지게 된 거거든요. 근데 요게벳이요, 만약에 그런 거기에 포커스를 했다면요, 이걸 못했을 거예요. 모세라는 아이가 나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요게벳이 여기에 딱 들어간 거예요. 내가 노예이고 우리 아이도 노예 운명이고, 우리는 400년 동안 노예여서 바꿀 수가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 속에 요게벳이요, 여기에 딱 들어가는데요, 정확한 언약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는 노예로 불행한 운명을 태어난 아이가 아니요, 애굽 살릴 선교사구나. 그때부터 요게벳이요, 이 아이를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거든요.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을요. 그게 모세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요, 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저럴까, 그게 아니고요, 나 한 사람이 정확한 포커스를 해서 복음의 망대에 세울 때요, 그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는요 바로 딱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도요 이 망대 속에 다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요, 이 한나가 늘 고민이 뭐였냐면, 아이 없고 내가 비참해지고 인정받지 못하고 나 왜 응답이 없고 왜 안 되고, 거기에 한나가 딱 걸려 있었는데요, 그때 딱 감사하게도 뭐 했습니까? 성막에서 뭘 붙잡았습니까? 나시린을 딱 붙잡았거든요. 그렇죠? 그 언약이 사무엘에게 이제 전달됐거든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요 언약을 딱 잡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바로 고백을 하거든요. 바로 이 구원의 감사를 하거든요. 내 구원의 뿔을 높이신 여호와를 찬송한다고요.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찬송하거든요. 그게 뭡니까? 한나가요 문제 바라보고 막 분인나 바라보고 막 아들 안 생긴 거 바라볼 때는요 전혀 보이지가 않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한 사람만이라도요 이 언약을 딱 잡으면요 우리 후대에게는요 길이 열리거든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만 하고 문제만 붙잡고 있고 그러고 있으면요 우리 아이들도요 문제라는 틀에 갇혀가지고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망대가 중요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도 보니까요
이 다윗을 두고 어떻게 했냐면요, 사무엘상 17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이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내거든요. 그것은요, 다윗에게 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 골리앗이 여호와를 조롱하고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영적 힘 다 놓치고 언약 다 놓쳐가지고 무기력하고 있는 그 현장을요, 보라고 보낸 거거든요. 이세에게는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너가 그냥 왕 된다고 좋아할 게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이 뭐냐? 너를 왜 지금 이 시대에, 왜 우상으로 힘어든 저 골리앗이 난리치는 이 시대에, 그 앞에 이스라엘은 완전 무릎 꿇어버린 이 시대에 너가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될 것이냐? 그 망대를요, 먼저 이새가 딱 붙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확한 언약은 뭐냐면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딱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소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각,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그것을 내가 딱 확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6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창세전부터 택하여 부르셨고 기쁘신 뜻대로 너희를 그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를 통하여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1장 9절에 보면요, 그 뜻의 비밀을 따라서 때가 찬 경륜 목적을 통하여 그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1장 11절에 보면요, 그 뜻의 결정대로 계획을 따라 예정을 입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고 하셨어요. 1장 12절에 보면요,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다른 거 말고요, 우리가 아는 복음 말고, 어쩌면 내가 지금 문제 앞에 놓여 있다, 내가 너무나 눈만 떠도 걱정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 도무지 도울 자가 없는 것 같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 그때가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시간표일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에게 분명히 생명 가지고 있거든요. 분명히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과 소원을 두고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부르셨고 예정을 따라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 뜻대로 그 때를 입어서 우리를 기업으로 세우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보호의 망대, 이것을 회복하는 귀중한 시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가면 뭐냐면요, 바로 현장의 망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도 중요한 각인이 해야 되지만요,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현장 속에 있는 그 후대들도요, 지금 계속 각인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막 서현역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도요, 사실은 이미 10년 전부터 문제가 왔거든요. 그때가 바로 우리 랩런트들과 똑같은 그런 때였거든요. 그렇죠? 이 정유정이라는 이 친구도요, 막 엄청난 비참한 일을 하고도 아무 가책이 없거든요. 아무 무감각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틀린 게 너무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아이도 학창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이들도 보게 되면 뭔가 이상했대요. 뭔가 얘가 좀 유별나 보이고 특별해 보였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현장 속에요, 이미 그 후대들이요, 옆에 있는 후대들도 각인되고 있어요. 이게 10년 뒤, 20년 뒤에는요, 막을 수 없는 이런 어려움으로, 재앙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랩런트가 있는 학교에 랩런트가 아는 아이라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자살을 막 3번이나 시도한 거예요. 그 현장을 막 포럼을 했거든요. 근데 그 랩런트가 자기가 안다고, 그 아이를 두고 기도를 시작하겠다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미래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현장이 멀리 있지 않고 우리 랩런트들의 바로 옆에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들을 다 붙잡고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이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만 비치지 못하게 완전 혼미하게 해버린대요. 영을 딱 붙잡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이미 마귀에게 눌려 있고, 마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요, 이미 이 아이들의 상태가 어떠냐면요, 이미 7 귀신이 들어가서 그 형편이 이전보다 안 좋을 정도로요, 완전히 이런 방치되어 있는, 영적으로는 틀린 강의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정유정이라는 이 친구도요, 이게 안 바뀌니까 그냥 누구나 볼 수 있는 뭐 범죄, 뭐 경찰 프로그램인데 그걸 계속 보니까요, 완전 이게 막 뇌에 영혼 속에 각인돼 가지고 그 아이가 완전 운명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런 현장들이 우리 렘넌트 후대들을 가까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기억할 게 뭐냐면요, 우리 집은 미션홈이다. 이러한 마귀에 눌려 있고 7 귀신들이 들어가서 더 악랄한 짓을 하고 세상 신이 혼미하게 있는 현장들을 옆에 누가 있냐면요, 사실은 교회가 있지 않고 우리 부모님들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의 집이 그 흑암 현장 속에 바로 옆에 우리 집이 있거든요. 이런 학교 옆에 바로 우리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사실은 부족하다 안 하다 뭐 잘한다 못한다 그게 아니고요, 선교사예요. 사실은요, 이 복음 가지고 가는, 누구도 갈 수 없는 그 옆에 우리 아이들 가거든요. 그렇죠? 이런 큰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그런 문제 일으키는 청년들 옆에 10년 전에는 우리 아이들이 있었을 수 있거든요. 복음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중요한 이 망대를 세운다면요, 분명히 우리는요 중요한 걸 우리가 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학교나 이런 유치원이나 이런 것은요,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다 그냥 나라에서 사회에서 다 모아놓은 어장과 같아요. 살리라고, 그렇죠? 영혼들을요, 한 번의 기회를 주려고요, 영원한 기회를,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요 우리에게 주시는 어장과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기도한 것처럼요, 이게 사실은요 재앙지대 같지만 중요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기억할 게 뭐냐면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 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이 제자에게 중요한 영혼을 다 보내시거든요. 10장 6절에도 보니까요, 이 요바에 피장 시몬이 있는데 이 시몬 집에 베드로가 있었는데 거기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을, 이달리아의 백부장을 딱 보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이유를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선 망대에, 그 지역의 망대에게 하면요 중요한 걸 딱 인도하시거든요. 16장 14절에는요 이 빌립보에는요 루디아라는 사람이요 완전 복음 깨닫고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 17장 5절에는요 이 야손의 집에 막 들어가거든요. 막 바울 찾으려고요. 이 18장 3절에는요 이 브리스가 부부가요 바울과 함께 살면서 업도 같이 하면서요 이 중요한 회당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 부모님들이요, 우리 후대에게 어떤 망대를 세우고 무엇을 각인할 것이냐, 내가 먼저 복음 속에서 정확한 언약 붙잡을 때 그 망대가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요 우리 렘넌트들 옆에 있는 후대들 속에 첫 번째요 마지막이지만 영원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각인할 수 있는 중요한 망대를 세울 우리 기회를 우리가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망대를 어떻게 하냐, 이제 기도의 망대로 우리는 서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플랫폼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 망대를 세우냐, 내가 어떻게 이 언약을 따라갈 것이냐, 그 플랫폼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데요.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내게 말씀이 각인되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말씀 아니고는 내 생각이 안 바뀌거든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치유하고 쪼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가장 빠르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비밀이 바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임재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성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구원의 비밀로. 그래서 내가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기에서 내가 해방받았구나, 여기에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제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구나, 그 권세, 이 비밀을 현장에 전달되게 하옵소서. 현장을 해방시킬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흑암을 꺾는 그 이름의 권세가 내게 임하사 현장 속에 전달되게 하옵소서. 그 비밀을 누리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분명히 성령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능력을 약속하셨거든요. 그것이 나의 플랫폼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의 파수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이 플랫폼만 딱 깔고요, 이 보호자의 축복만 누리고 있으면요, 그게 파수대로서 빛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요, 결국은 내가 내 능력 따라서 내가 하는 것 따라서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따라서 시간표는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요,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 따라서, 흑암이 결박되는 그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셨어요. 그 일이 바로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나는 한 곳에 있지만 시공간 초월하여서요 역사하는 파수대의 비밀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빛으로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그 빛이 바로 우리 보호자의 축복이거든요. 내게 주신 이 축복이에요. 이걸 누리시면 돼요. 이게 파수대로 서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영혼을 두고 이 비밀과 축복 가지고 기도한다. 거기에 파수대가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한 현장을 두고, 우리 아이가 있는 이 학교를 두고 이 언약 붙잡고 파수대의 비밀을 누린다. 이 보호자 축복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중요한 안테나가 어떻게 세워지냐면 사실은 이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이 축복을 누렸거든요. 성전에서 누렸던 이 예배의 축복을요, 날마다 집에서 누렸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요, 우리는 산 제물이요 영적 예배, 우리의 삶이 곧 예배요 안테나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예배의 축복을 아는 사람 통해서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보호자의 축복을 보내시는 안테나가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영혼들을, 중요한 현장과 제자를 보내시는 안테나가 예배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결론이 뭐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단어로 딱 정리하자면요, 우리 렘넌트들의 부모님들은요, 정확한 언약으로 24하는 제자로 가겠다. 이 언약을 딱 잡으시면 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확한 언약이란 뭐냐면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사건들이 벌어져도요, 그 속에서 언약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로 24는 제자를 통해서요, 뭐가 오냐면 분명히 25의 시간들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25가 올 때까지 24 하는 거예요. 그 24라는 것은요, 그 앞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핑계댈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핑계 다 돼가지고는요 24 할 수가 없거든요. 핑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이요,
우리의 생명걸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번에 이 교구별로, 구역별로, 권역별로 이 40일 집중을 시작한 곳도 있을 수 있고 또 시작을 한다고 준비해서 시작한다고 했는데요. 이번 40일 집중을 통해서요, 한번 정말 제한된 집중을 한번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한된 집중이란 뭐냐면요, 이제 결국 오직인데요. 다른 건 없다. 왜냐? 복음이기 때문에. 참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완전한 거기 때문에. 구원은 그냥 끝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다른 이유 없이 핑계 없이 나는 오직 복음이다. 오직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나에겐 그 주신 언약, 그거 속에서 내가요, 이 망대 축복 누리는 거예요. 그걸 할 때 하나님은요, 이걸 하는 24는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중요한 응답들을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 속에 가져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말씀처럼 우리 후대 속에 또 그렇지만 결국 나 개인이, 나 한 사람이 중요한 망대 언약 붙잡는 귀중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단 한 번의 기회요, 그렇지만 영원한 기회가 될 중요한 축복들을, 시간표를 허락하셔 주셨는데 우리 여기 참여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정확한 복음의 언약이 망대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비어있는 저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오니 우리 언약 붙잡은 모든 우리 렘넌트들, 부모님들 속에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